시작할 텐데요. 지나치게 전류가 흘러서 화재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두꺼비 집에 이전에는 퓨즈를 갈고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퓨즈가 아니라 차단기죠. 차단기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차단기가 내려가면 정전이 되고 그리고 한동안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서킷 브레이커가 지난주에만 2번 발동했습니다. 저희 집에 정전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식시장에서 주가 폭락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서킷 브레이커인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면 20분 동안 모든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지난 28년 코스피 한국증권 시장에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게 15차례였는데 그 중에 9번이 올해, 그 중에 4번이 7월, 지난주에만 2번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제 금요일 신문을 보니까 어떠니까 이런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해요. 살려고 대출받아 주식을 했는데 희망이 없다. 삶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또 이런 게시물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피 같은 중독은 3억 원을 이 종목에 날렸다.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벌 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계약했다. 중도금 지불까지 남은 기간에 레버리지 교육을 듣고 투기를 했다. 여러분, 지난해부터 코스피가 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영끌이라고 하죠. 젊은이들이 빚을 내서까지 주식을 시작했다가 지난주에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기사가 있는 바로 옆면에는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글이 실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신문 맨 마지막 면을 보면 오피니언란이 있잖아요. 사설에도 칼럼에도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한 글들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2달 전에 적금을 찾았습니다. 2달 전. 나도 이제 남들처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이제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2달 전이 최종점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분 지금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이날 한국에서는 또 금요일에 다시 주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날 보면 주가만 신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지진 공포에 떨고 있고 유럽은 원자폭탄 29개를 터뜨린 것만큼의 메가파이어, 엄청난 화재고, 이게 기후위기로부터 비롯된 화재라고 하는데, 저 중동전쟁 확전 양상입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란 전쟁의 불길이 홍해, 카스피해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집트가 있는 지중해까지 이르렀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신나네요. 마음이 어수선하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어서 심란해졌고, 사업이 풀리지 않고, 관계의 문제로, 어떤 이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읽었던 잠언 말씀에 따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란하면, 마음의 근심이 생기면 심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영이 상합니다. 또 영이 근심하기 시작하면 뼈가 마릅니다. 우리 생명을 붙들고 있는 뼈가 바짝바짝 마르고 이 육체까지 타격을 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을 지켜야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흔들어대는 이 세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감정, 기쁨, 슬픔, 두려움이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마음, 히브리어로 레바고라고 하면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의 관제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성의 처소라고 하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생각을 지켜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정의 셈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감정을 잘 다스려라 라는 말도 이해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을 의지의 자리라고 하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면 이 말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주의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요동치는 세계 안에 발을 딛고 서서 우리 안에서 여러 생각들이 막 피어오르고 우리의 감정도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갈피를 잡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언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마음을 본다면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책을 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듯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게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내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우리가 정작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다다르고 말아요.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닻이 풀린 배, 닻이 풀린 줄도 모르고 항구에서 엉망된 배에 타서 나른하게 잠을 잠깐 청했는데 닻이 풀려있게 배가 점점 조류에 따라서 밀려가는 줄도 몰라요. 근데 툭 떨어지는 빗소리에 눈이 뜨여져서 좌우를 둘러보니까 항구가 아니라 만막이에요. 게다가 저편에서는 폭풍우가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썼는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을 후려쳐온 사람 유혹의 대가인 고참 악마예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신출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해야 사람을 후릴 수가 있는가, 유혹할 수 있는 글을 편지 형태로 쓴 글인데 이 글을 읽다 보면 사탄의 계략,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여하튼 자신이 지금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려 차갑고 어두운 공간의 끝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의 길은 한 걸음 가게 되어 있어. 그것도 경사가 만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 이정표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차갑고 어두운 공간의 끝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는 편안하게 한 걸음 우리가 결코 다다르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보아야 해요. 여러분 본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 잠언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을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등불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돼요.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등불을 삼으셔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보고 계신다. 우리를 감찰하신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등불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살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의 등불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자신을 살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만 하면요, 우리가 귀찮아하지만 않으면
내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그 일, 내가 몰두하고 있는, 성공을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그 일, 짬짬이 계속 보고 있는 주식, 부동산, 아니면 이즈음 같으면 일을 하지만 온통 머릿속에는 휴가, 아니면 수험생이 된 내 아들, 이제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내 딸, 내 관심사,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온통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지정의, 여러분 계속 이 순서 따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도 요새 괜찮죠. 자고 일어났더니 옛날에 집부동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상쾌해요. 오전에는 아주 마음도 유쾌했어요. 옆에 있는 이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웃기도 하고. 근데 오후가 돼서 그 인간을 딱 봤는데 그 인간을 보자마자 그냥 힘이 쭉 빠져나가요. 그렇게 오후 내내 의기소침해 있다가 저녁을 먹을 때 좀 마음이 풀렸는데 또 밤에 소파에 앉아있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 생각이 탁 나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내 감정이 오늘 함이 됐구나. 여러분 내가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내가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볼 수 있는 게 있죠. 내 의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의 동기가 뭘까,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명예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성취감 때문에, 아니면 사명감, 책임, 아니면 그분의 부르심,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뭐라고 딱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목적과 동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 20장 2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살피는 거죠. 여호와의 등불과도 같은 우리의 영혼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 살필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등불과도 같은 영혼이 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또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옳은지 그른지, 그 생각이 선한지 악한지, 아름다운지 추한지.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건 마음 앞에다 어떤 수문장을 딱 세워놓고 악한 거 못 들어오게 딱 막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더러운 것, 악한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 동굴로 숨어 들어갈 수 없어요. 수도원에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향력 하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물먹을 악한 생각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추한 감정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작동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저 다른 길로 가게 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살핀다는 것, 내 생각, 의지, 감정을 들여다본다는 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별까지 한다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하고 있지? 자꾸 일은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계속 투자 종목을 놓고서 저울질하고 있는데 이걸 사 저걸 사.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핸드폰을 열고 주식 차트를 보고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야, 이런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사는 건 옳지 않다. 오늘 그 사람이 진짜 너무 비워져요. 막 입에서 쌍소리가 나고 그래요.
사람 생각할 때마다 막 분노가 끌어올라. 분별할 수 있어요. 야, 이런 마음은 선하지 않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추한 감정, 내 삶이 선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다 성찰하고 살필 수가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보려고만 하면. 특별히 우리는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의 영혼이 켜져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보려고만 하면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보려고만 하면 볼 수가 있어요. 안 보려고 해서 진짜.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봤으면 우리의 마음을 씻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씻어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마음.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 씻어낼 수 있을까요? 마음 씻어내실 수 있는 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저희 외할머니에게 희한한 습관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세수하실 때 손으로 눈을 씻으셨어요. 안구를 씻으셨어요. 눈동자를 씻으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가지고 식탁에 앉으셨길래 제가 할머니께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기억에 따르면 저희 할머니가 그날은 비누로 눈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뭐 눈이야 뭐 손이 닿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닦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닦을 수 있겠습니까?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쫙 펴가지고 그냥 빨래비누로 잘 빨고 이걸 탈탈 털어서 건조대에 잘 넣은 다음에 잘 마르고 나면 탁 다림질까지 쫙 해야죠. 빡빡하게 하얗게. 그리고 그 하얀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탁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잠언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악한 생각과 추한 감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낡은 서랍장 하나를 두고 그 안에다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 여러분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복하고 버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버릴 수도 있어요. 버리기 전에 뭘 해요? 여러분, 뭘 하죠?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고 죄를 뭐예요? 자복해요.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씨앗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악한 말, 악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악한 생각, 이 추한 감정들을 여러분, 사람들은 그 최선을 그냥 숨기는 거예요. 낡은 기억의 서랍장 안에다 묻어두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자복하고 자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자백해요?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자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하나님께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대요. 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길래, 어떤 일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길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 그 보혈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
지금도 흐르는 그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을 때,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린 기도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처소인 마음까지도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씻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지금도 흐르는 그 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씻겨내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보혈의 강을 떠올리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보고 마음을 씻고 나면 이제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부어야 돼요. 마음을 보고 마음을 씻고 내 마음을 부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을 둘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바라봐요. 마음의 시선을 우리 곁에 계신,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신, 범사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해요. 자, 그럼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제어하시리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남아있든,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간에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동행으로 유명한, 예수님 바라보기를 늘 강조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분을 참아낼 수가 없어요. 혈기가 나요. 이런 때 이렇게 해보라는, 주님, 저와 함께 계시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속으로 묻든 아니면 입술로 소리를 내서 묻든,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여러분, 이 단순한 부분이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의식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분 말씀이 맞아요. 이분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요. 우리 주님께. 그러고 나면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세요.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두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이상이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씻었어요.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었어요. 근데도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고, 그럼 이 감정, 이 생각을 처리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매달린 일, 아직 풀리지 않는 그 일, 그 사람과의 관계, 숙제처럼 남아있는 그 일, 여러분, 이걸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으면 걱정거리, 염려거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주님께 맡기셔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맡기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맡길 수 있어요. 마치 은행 가서 돈 맡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 우리가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맡기죠? 우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죠?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또박또박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맡기고 나면 다시 가져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의 행사, 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겼거든 다시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걸로 딱 끝내세요. 물론 뭐 내가 더 해야 할 일들은 더 고민해야겠죠. 어떻게 더 잘하니까, 잘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야 할 게 있죠. 그러나 내 손을 떠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앞날에 있거든, 앞날에 대해서, 앞날의 짐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지 마세요. 다시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염려하지 마세요. 내 마음과 근심거리를 우리 주님 앞에 말씀으로, 말로 내어드렸거든,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린 걸 다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께 던져버렸는데, 안 되면 어쩌지? 어쩌지? 또 그 사람이 그러면 어쩌지? 여러분, 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서 하라하신 방식으로 주님께 말씀으로 맡기고 드렸어요. 끝! 주님 드렸습니다. 끝! 끝이라고 선언했어요. 주님 끝입니다. 저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잠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위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3장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대저 나는 내게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짚어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그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발딛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당장은 목회자인 제 자신의 질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얼마 전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기대에 부응하려다 마음의 병을 얻은 목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한 목사님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은퇴 이후에는 소설을 써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은퇴하신 목사님 한 사모님은 지난날의 상처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절실한 말씀이지만 제게도 절실한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법을 깨닫게 된 것 같아서 먼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좋았어요. 더 자주, 더 정기적으로 내 마음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 앞으로 가지고 가서 씻어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시선을 향하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난주가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냥 샬롬이 임했어요. 샬롬이.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빡치는 일도 없었고요, 뚜껑 열리는 일 없었고,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없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이 이렇게 평온한가.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내 마음 씻을 일이 없구나 하면서 해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엊그제 마음을 지켜야 할 순간이 생겨납니다. 갑자기 화가 났어요. 누군가한테.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사람의 행적을 보니까 괘씸하게 이를 데 없다. 여러분, 덕분에 그날 저는 눈을 감고 제 자신을 보았어요. 제 자신의 분노를 보고, 제 자신의 자존심을 보고, 또 그 사람을 향한 양가적인 마음도 보았어요. 그리고 씻었어요. 주님의 보혈의 강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을 씻어냈어요. 그리고 주님께 제 마음을 두었어요. 그 사람을 두었어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시기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끝! 그리고 끝냈어요. 끝! 끝이라고 선포를 했더니 샬롬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달렸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 우리 마음에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데 초조해하면서 조급해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뼈가 마르는지도 모르면서 흘러가는데 다다르지 말아야 할 곳까지 다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부터 실험해 보세요. 자기 전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감정들이 일렁였는지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강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 마음을 씻어내세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 주님께 내 시선을 주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일들 주님께 던져드리세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거예요. 보고, 씻고, 두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면 우리가 못 지키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십시오. 주님도 보십시오. 주님 아시지만 내가 보는 이 마음,
여호와의 등불, 사람의 영혼, 내 영혼이 보는 내 마음 주님도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 씻기를 원하오니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보오니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주십시오. 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보십시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을 보십시오.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감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먹으면 주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등불을 두셨기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선한 것 하나 없는 마음, 우리 안에 악한 생각과 추한 감정이 보이거든. 여러분, 이걸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말씀드리십시오. 나의 미움, 나의 증오, 나의 불편, 나의 교만, 말씀드리세요. 내 입에서 나왔던 악한 말들 말씀드리세요. 주의 십자가로부터 비롯된 지금도 흐르는 보혈의 강에 나의 마음 씻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요청하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씻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두기를 원하오니 주님, 여기 계시지요? 주님, 여기 계시지요? 내 예배를 받고 계시지요? 주님께 내 마음의 짐을 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내 염려, 내 걱정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내어드렸기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기에 주님, 이제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며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